로마서에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알아서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풍성하게 편지를 보내기 위함이다 라는 그 말씀과 함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죄인을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음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끝을 내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복음이 왜 필요한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진노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에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일한 것이 없이, 즉 수고함이 없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고 확실하고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자리로 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6장에 가서는 이제 구원을 얻었으니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병기로 살아야 한다. 자, 7장에서는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됨으로 인하여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믿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고민을 하였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내가 턱없이 부족하고 내 죄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인하여 내 죄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낙심을 하는 거예요. 낙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는데 왜 율법의 말씀을 보니까 자꾸 죄가 생각이 나고 내가 자꾸 왜 죄인이라는 것이 생각이 나느냐라는
문제에 봉착이 된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느끼는 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게 되느냐 하면 7장 25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렇죠.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의의 병기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더니 내 죄가 자꾸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22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구원을 받았는데 악이 물러가고 죄가 다 물러가야 되는데 자꾸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랴? 고민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지금 이 문제에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 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8장에서의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깨달음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의 연약함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 너희는 반드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고 너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붙잡아야 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게 되면 내가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고 사망의 자리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서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8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절 다시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을 때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붙잡고 있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줌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오게 된 거지요. 누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사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성취될 수 없음을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3절 4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 바울이 하나님의 율법을 살펴보니까 자기의 죄가 점점 드러나잖아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7장에서 말씀,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도둑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결을 해 주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다, 안 지키셨다? 지키셨다라는 말씀이 거기에 나오잖아요. 3절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3장에서 말씀이 뭐예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무엇으로 언약을 맺었죠? 율법으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이제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다 이루시는 거예요. 자, 거기 다시 봅니다.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점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밝히 알아가셔야 돼요. 밝히 알아가셔야 돼요. 우리의 죄만 사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사랑과 기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면 이제 누구 안에 들어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자가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내 안에 들어와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으니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 움직일 때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생각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는데 이렇게 어떻게 다르느냐?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게 되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내가 이룬 영광을 가지고 너희에게 줄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신 것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줌으로 인하여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 우리가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 봐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조명으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나갈 때에 주님 나와 함께 가시지요. 내가 말씀대로 행하면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목적이 3절, 4절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이해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누구 앞에 서서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고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러면 실패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이 율법으로 언약을 맺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능력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새 은혜요, 새 언약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을 지금 반대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고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고집을 피우고 자기의 기도만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정리가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죠? 복음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끝을 내시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기 위하여, 복음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잖아요.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교회도 우리의 생각으로 해야 되고 라고 가고 있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5절을 보게 되니까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육체의 일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려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고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에 있는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 알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라고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즉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안 드려서 망한 민족이 아니에요. 제사를 열심히 드렸어요. 우리가 선지서를 통하여 살펴보잖아요. 살찐 송아지를 들고 나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 아니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생각으로 드리다가 망했잖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은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가 누구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예수 안으로. 그리고 예수가 우리 안으로 들어옴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성령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능력을 행함으로 인하여 그 능력이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그래요? 라이크 크리스토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외치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해요. 지금 그런 현실 속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여야 그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바른 길을 가는가, 옳은 믿음을 갖고 있는가 판단할 수 있는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뭐예요? 그 모든 일이 우리가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과정, 그 구원의 과정이 얼마나 안전한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을 가게 되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끝에 가서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자, 13절. 왜 기도하는데 이 문제가 나오는지 이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내 열심과 내 의지와 내 고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려면 내 고집과 열심으로 만날 수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잖아요. 거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러면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이전에는 아니 금덩어리 캐시를 줘야지 왜 성령을 줘? 라고 반문을 가졌지만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성령을 주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누구 앞에 설 수 있다고요? 부요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다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이 성경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요 하나님께 영광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에? 성경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안 읽어도 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집에 성경책이 몇 권씩 있어도 성경책을 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게 되면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이리저리 굴려가며 확인하고 믿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내 안에 드리고 또 그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추 다시 끈에 올려서 되새김질하는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다음 주에는 10절 말씀부터 또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